에스라 9장 이런 일이 이루어지자 어떤 일? 왕이요 칙령을 선포하고 각 지방마다 총독들에게 일러서 에스라를 도우라고 했어요. 그 앞에 8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왕의 조서를 왕의 대신들과 각 이편의 총독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백성의 기운을 돋우고 하나님의 전도 그리하더라. 하나님의 전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도록 도울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편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앞서 8장 22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밝혔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고 카나안인들, 히드인들, 프리스인들, 여부스인들, 암몬인들, 모압인들,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니 암몬인, 모압인, 이집트인들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카나안 족속들이죠. 카나안 족속들이요. 어쨌든 그 땅의 가증함을 따라 행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함을 따라 행한 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요.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밑줄치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 다른 말로 하면 성별입니다. 분리예요. 분리. 거룩한 분리. 그런데 잠시 신명기 32장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분리시켰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분리시켰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집트에서 계속 눌러 앉아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집트인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정치 제도, 문화, 경제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우리가 따를 만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요 세상과 구별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관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먼저 백성들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솔선수범을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구별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의 가증함들을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2절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자 구별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거룩한 씨라는 표현을 밑줄치고요. 거룩한 씨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기들과 섞였으니 이 표현도 밑줄치고 기억하세요. 거룩한 씨가 섞였다. 이것은 마귀가 의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마귀는 여인의 씨를 찾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씨를 섞어야지 거기서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룩한 씨를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를 멸하든지 멸할 수 없으면
섞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한 씨를 멸하든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세요. 파라 왕에게 역사해가지고 사내 아이는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이도록 명령했지 않습니까? 거룩한 씨를 멸하든지 아니면 섞어버리든지. 이게 사탄의 의도예요. 항상 그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더 으뜸이 되었다고 말하는가? 실로 고관들과 관원들의 손이 이 죄에 으뜸이 되었도다 하더라. 고관들과 관원들이요, 자기 자식들을 이 이방인들의 딸들에 결혼하도록 그렇게 제일 먼저 앞장섰다는 것이에요. 이 죄에 으뜸이 되었도다. 이거는 그냥 죄인데 그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앞장서서 으뜸이 되었대요. 3절 말씀에 내가 이 일을 듣고 내 옷과 외투를 찢고 내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자, 우리가 오전 설교 시간에 이런 행동은 어떨 때 나타난다고 했어요? 회개할 때.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에스라가 먼저 이거는 회개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먼저 옷과 외투를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게다가 기가 막혀 앉았는데, 기가 막힌대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끝내는 죽을 수 있어요. 피가 통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죽을 수 있다고요. 기가 막혀 앉았는데 무엇이 에스라로 하여금 그의 길을 막히게 했는가 하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으뜸이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철저히 그 백성이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경고하셨다고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다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명령이 일체 없죠. 단지 경고만 주어집니다. 제가 만약 결혼 안 한 총각이고 선교사로 파송됐다. 어디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이렇게 러시아 저 극동지대나 이런 데 가서 파송했다. 그러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죠.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인종 통합, 인종 혼합, 거기에 대한 어떤 금지 명령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왜 경고하셨는가? 사람이 섞이는 건 신약시대든 구약시대든 그건 좋지 않아요. 사람이 연합하는 거, 바베이탈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온 땅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닌롯의 기치 아래 모여가지고 그들이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잖아요. 심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탑이 현대로 치면은 아파트 7층 높이밖에 안 돼요. 지금 뭐 주상복합 아파트 막 50층 막 70층까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탑을 몇 층으로 쌓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탑을 쌓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종이 혼합되는 거, 심지어는 종교가 혼합되는 거, 이거 되게 싫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다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통합을 시켜야 세상을 거머쥐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돈, 현금, 캐시, 신용카드 이런 거 일체 없어요. 비트코인 이런 것도 없어요. 주식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666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사거나 팔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그 표를 안 받을 수 없죠. 다 받죠. 그걸로 이제 적그리스도 아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인간을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아마겟돈 보세요. 물론 그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 만군의 주의 결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그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뭐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자, 국제연맹, 국제연합, 유럽 공동체, 나토, 이거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리시킨 목적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로 모이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대적하지. 하나님은 분리를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 통합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틀려요.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6절, 27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주를 찾게 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지금은 그런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거의 다문화 국가죠. 근데 그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주를 찾게 하는 목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이죠. 어른도 마찬가지. 집단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구령하려면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틀어지면 같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함께 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사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함께해서 주님을 찾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싸웠던 그 교회사 기간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왜? 필라델피아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교파를 초월해요. 뭔가 진리를 위해서요. 교파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다 한 복음, 하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 섬겼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시편 131편인가요? 그렇죠. 아, 133편입니다. 133편 1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이건 정말 좋고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외에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세상 사람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에스라 9장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옷과 외투를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어떤 경우에 기가 막힐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목도했을 때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었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도다. 그 기가 막혀 앉아 있는 에스라에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 그래도 돌아온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에 떨어? 그 표현을 성경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이사야서 66장에서 봤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람. 자, 하늘은 하나님 보자고 땅은 하나님 발판이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백성이 불순종으로 이방 민족의 침략을 자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 때 잠깐.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이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사람은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고 통이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내 말에 떠는 자라고 했어요. 에스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통회했으니까 회개의 행동을 보이는 거죠. 거기 5절 말씀 봐요.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나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내 이름으로 인하여. 요한복음 15장 21절 22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여백에다가 요한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을 적어두세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떠는 동족 유대인들을 탄압했던 거예요.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내 말에 떠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에스라에게 모여들었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저녁 제사 때에 내가 낙담해서 일어나. 기가 막혔으니까 낙담을 할 수밖에 없죠.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제사장이자 서기관은 한 번도 주님 앞에서 실책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백성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일치시키고 있죠. 우리 백성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들었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의 미침이니이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남자들은 어디에서나 성능과 주점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에스라가 진짜 이와 똑같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또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동일한 기도를 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고요. 이게 참된 지도자라고요. 참된 지도자들은 자신을 백성들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너희라고 안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포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한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가라고 했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그렇죠? 거기 24절,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이로 돌아왔음이니라. 너희와 우리를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희라고 하고 어떨 때 우리라고 하는지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너희가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적인 설교자들은 회중과 자신을 분리시켜요. 원래 분리시키는 것이 맞는데 계속 들어보면 그 저희가 나타나요. 나는 거룩하고 당신네들은 항상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과 자신을 분리시켜서 설교를 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라고 할 때는 너희라고 하고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라고 자신을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다시 에스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요, 그 백성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알고서 행동을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수치스러운 얼굴에 내어짐이 오늘과 같나이다. 자, 자신을 백성과 포함시켜서 우리가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백성과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8절, 이제 잠시 동안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그의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못을 주셨으니, 그 못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사 노예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입니다. 자,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죠?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고. 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멀리 가서 생각하지 말고 에스라서 본문을 가지고 한번 보자고. 9장에서 아까 4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나오죠. 근데 어떨 때 우리 눈이 밝혀지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실랍니까? 31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눈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여기서 못은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혀지고 소생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시편 19편을 보세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부터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뭐라고요?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시편 119편 보세요. 다윗이 무엇으로 나를 소생케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시편 119편 25절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시키소서. 소생시켜달라는 말이 그 이외에도 계속 나와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이 못이 상징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밝혀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소생케 되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알았죠?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깨달음이 있다. 어떻게 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제 에스라서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예되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황폐한 것을 계속케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벽을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지금껏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이같이 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이까? 이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버렸으미오니 이것은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로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그 땅의 백성의 불결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더러운 땅이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가득 찼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따라 살지 않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성별하라는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만 읽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왕 고린도서 봤으니까 거기 10장을 보세요. 3절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그죠? 육신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육신을 따라 그렇게 싸우거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지만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요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계명들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성별하라는 주의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계명들을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컨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거예요. 주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거죠. 이 지경까지. 자, 보세요. 이제 에스라가 끝나면은 느헤미야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 그러니까 물론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자, 그러면 10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